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이 나라가 평등법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법을 제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행동을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종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구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또 이미지가 실추된 가장 유일한 시대에 또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단과 수많은 이 안티 기독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 공격과 전략들로 가지고 교회 무너뜨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 보화 같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핵심, 또 보석과 같은 그 가치,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진리이죠. 근데 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에다가 손가락질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교회, 성도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연약함, 여러분 개개인을 볼 때마다 한국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집을 맡기고 온전히 헌신을 하고 헌금을 이만큼 많이 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성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우리 중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좋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잘 전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방법으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재산이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얼굴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던져주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다른 사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무리라고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요?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뭐죠?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비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소식을 좋은 방법으로 잘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기독교 언론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읽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CTS와 또 기타 기독교 언론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성로에 노회장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원래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노회에서 제일 막내뻘이 제가 설교를 해서 제가 상당히 민망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 순서라서 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기독교 언론 우리가
좋은 것을 좀 찾아서 정말 아름답게 좀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봐라,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된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그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죠. 누가 알리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선함을 누가 알리겠어요?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착함, 선함. 우리 개개인을 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참 예쁩니까?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잘 섬기고 너무너무 참 복되고 이렇죠. 그런데 이 잘 섬기고 사랑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잘 전해줘야 되고 잘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실로아나와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와 이 실로아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어.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메모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메모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또 그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교회만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개월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점만 찍고 이동했던 그런 복음의 루트 가운데서 잠깐 머물렀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잠깐 전한 복음, 잠깐 전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되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는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는 거예요. 우리 CTS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그런 단체와 기억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저 인간 생각할 때마다 짜증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저 인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찝찝하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감사가 몸에 안 배기는 것 같더라. 그죠? 이 감사가 일어날 수,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CTS가 여러분 이 대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이렇게 자라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월급도 얼마 안 됩니다. 정말 봉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그 신 PD 옛날에 대구 부광교회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사역도 같이 이렇게 조율도 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이렇게 찍고 막 했는데 애가 넷이잖아. 그죠? 애 넷인데 그 PD 월급 얼마 안 돼요 그거. 근데 애 아파가지고 병원비 그때 한번 왔는데 보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고민하더라고. 아이고야 싶어가지고 벌써 십몇 년 됐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런 PD 오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애 아프다 하는데 좀 주의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 협박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병원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너무 고맙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알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이 매스컴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가짜 뉴스가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튜브 한번 보더라도 기독교 TV뿐만 아니라 이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들이 경상도 말로 수두룩빽빽입니다. 수두룩빽빽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산에 있을 때에 어느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펜트하우스 그 꼭대기에서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해요. 그 한번 들어가려면 수십만 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신흥 교주가 있는데 30대가 안 됩니다. 30대 초반인가 40대인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젊어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이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막 동방 뭔데 하여튼이죠. 또 궁금해가 또 찾아볼라 또 조회수 올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이상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나중에는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이비 단체 또 안티 기독교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정론이 제대로 펼쳐져야 됩니다. 이 사역이 우리 CTS 기독교 방송이 아름답게 감당을 해야 될 귀한 사역이죠.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CTS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PD가 옛날 제 모교에 제 떠나고 난 뒤 들어왔던 제 후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가고 나니까, 전도사로 나가고 나니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받아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나는가? 중요한 특징들이 너무나도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잊지 못하는 기억.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기억이 난다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기억하고, 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이 짧은 편지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는 것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단어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옛날 이 본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데 자기 가문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랍을 이 도장 형태로 찍어가지고 편지에다 붙이거나 중요한 서신서에다가 이것을 밀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밀봉된 자국과 그 현상을 보고 그 모양을 보면, 그 자국과 모양을 보면 이건 어느 귀족 가문의 공문서구나, 이것은 로마 정부의 누구의 직책의 공문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입니다. 본.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사역과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에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억된 것이 뭡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몹시 힘든 어려움과 역경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들의 삶 때문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이 단어가 믿음의 큰 능력과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킨 게 아니고 믿음의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일. 워크라는 단어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워크.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일에 대해서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일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CTS 이렇게 있지만 일 안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이 대형교회에 있어 보니까 일 안 하고 버티려면요 충분히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성격상 그렇게 하지는 못해가지고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6년 7년 있으면서 양육 전체 이렇게 디렉트를 맡고 그죠? 양육이 이 월요일마다 이 아침에 있고 점심 때 있고 오후에 있고 그다음에 이 양육도 프로그램 또 돌아가는 걸 또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그 대학원을
이제 대구에 있을 때 다녔어요. 1년 정도 다니고 그 부산에 가자마자 바로 휴학해가지고 지금도 졸업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졸업 못했어요. 야, 저는 그 2년만 다니면 졸업하잖아요. 보통 그죠? MA나 뭐 THM이나 그죠? 근데 1년만 다니면 되는데 처음 면접 볼 때 그 정필도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막 이렇게 보통은 1시간 반씩 면접 보는데 저한테는 딱 그 뭐 30분도 면접을 안 보시더라고. 그래 너무 섭섭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30분 짧게 보는 거는 그냥 된 건 줄 알고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뭐 물어보는데 뭐 얘기하다가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학교 다니네? 이렇게 물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예 학교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좀 재밌냐? 뭐 이렇게 도움이 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또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교회 교육 체계 어떻게 고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게 되는데 아이디어가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하시더니만 우리 교회 와서는 농땡이 칠 필요가 없어. 놀 여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란 말입니까? 학교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하라는 말이에요. 일. 그래서 제가 바로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제가 목사님 바로 휴학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야지. 지금도 못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는데 빼지 마세요. 어떤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죠? 못 삽니다. 부목사 때 또 스텝으로 섬길 때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니까 부목사처럼 일 못해요. 하면 안 되더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고 부목사는 부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기독교 TV는 또 스텝은 스텝 나름대로 일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북한교회에 있을 때에 서류 보고서를 낼 때에 7안까지 만들었어요. 7안. 7안이 뭐냐면 1안을 갖다가 목사님께 보고하면 목사님이 갸우뚱하시더라고. 그러면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또 딱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또 철저하게 만들어 다시 들고 가면 목사님이 또 이거는 어떻냐고 또 물어보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계속 했어요. 그래서 7번 갔다 왔어요. 7번 갔다 왔는데 7번째 통과됐습니다. 7번째 통과됐는데 7번째가 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 안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생각 못한 것까지 준비했단 말이죠. 그걸 준비해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드셨는데 통과시키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7번째 가니까 그 안인데 이렇게 잘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물어볼 거를 예상하고 그 다음 거를 생각했어요. 양육도 마찬가지죠. 양육도 40명, 5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50명밖에 안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양육을 또 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받아봐야 100명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양육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첫 해에 280명 정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 학기에 400명 받고 그 다음 학기에 800명 받고 그 다음 학기에 880명 정도 받고 놀라지도 않네. 그죠? 그냥 놀 수 있어요. 예.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00명이 받는다는 말은 그 교회에 그 시간 조금 있는 사람은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몇 년간 이렇게 하고 평신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신나게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 떠나고 이제 부산 내려갈 때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봉투도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가지고 저 부산 내려가지고 차 샀잖아요. 아이고 뭐 차 산 거는 뭐 많이 모아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일 할 때에 빼놓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죠.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 없이 일하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일하는데 왜 너는 일 안 하노? 이렇게 정지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뺀지 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양육 받는데 양육 안 받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함께 대하는 성도, 함께 대하는 동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없으면은 주님이 용서를 하셔요. 주님이 괜찮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뭐라 하시고 뭐라고 책망하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사랑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빼앗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질책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송 일을 하고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일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될 때 있습니다. 성도들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한 건수, 한 어떤 이렇게 치러야 될 일들, 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 사이사이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한 성도 한 성도를 주님이 붙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할 때 내가 받은 사랑, 또한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을 간직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을 하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일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힘든 일이 없어요. 사랑을 하면 배고파도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아내와 8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군대까지 기다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지금도 의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학교가 계대고 우리 집사람은 영대였어요. 데이트를 하려면 이 학교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새벽 일찍까지, 저는 또 집이 경산이라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3시간 걸려요. 옛날에는 차도 없어가지고 3시간 갔다가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영대로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또 그 수업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집사람 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방동 삽니다. 영대까지 자전거 끌고. 그러면 이제 수업 마치자마자 제가 그 자전거를 인수해가지고 집사람 뒤에 태우고 중방동까지 열심히 태워갑니다. 그 거리가 엄청나요. 한 7, 8km 되죠. 자전거 타고. 그런데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사랑은요, 수많은 부담감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곤란함들, 고난들, 아픔들, 우리에게 있는 무엇보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사역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 시국에 사역하는 일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도 정말 귀중한 일이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려고 준비하고 많이 사랑하려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또 CTS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과 믿음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일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소망, 이 엘피스라는 단어, 또 인내,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견고히 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는가? 소망에 서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왜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빼지 아니하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갑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열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고함,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고 하늘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과 삶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참죠?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고통을 참았어요. 인내함을 참았습니다. 욕 얻어먹음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함을 참았습니다. 비아냥 그림을 참았어요. 우리 CTS 기자 좀 되려면 요즘은 이 학벌이 굉장히 높더라고.
옛날에는 뭐 그냥 막 들어갈 수도 있었는 것 같은데 요즘 그렇지 못해요. 그 학력 나와가지고 그 월급 받냐 이런 손가락이 들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왜 주위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나? 왜 이런 요구를 묻는 일들이 일어나나? 비아냥 그림. 네가 목사냐? 네가 성도냐? 이런 비아냥 그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인내할 줄 믿습니다. 참을 줄 믿습니다.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역경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CTS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억되는, 끊임없이 기억되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룩한 방송 선교 매체인 CTS 모든 지사들 위해와 임직원들 위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와 또한 CTS 방송을 듣고 보고 거룩한 갈망을 하며 부흥을 원하고 함께 돕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구원 백성들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